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기록한 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라는 말씀. 그리고 29절에 기록한 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라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이 이렇듯 자원함 가운데서 제공된 것에서 교훈하는 바에 바탕을 두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원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 나름의 생각과 발상에 따라서 자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어 만들도록 하신 것들과 필요를 따라서만 자원함과 헌신이 사용되었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자원함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된 것에 더 집중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 존재하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죄악을 행하려는 자들로 있게 마련인데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어 금하신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스스로 존재하여 판단하려고 할 때에 결국 죄악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을 품고 죄악을 행하는 패역한 모습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늘 죄악된 것이라는 거죠. 예컨대 첫사람 아담은 아직 죽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았었지만 그는 아직 영생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죠. 그는 아직 죽음을 알지 못하며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영생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날에는 분명히 죽음을 보게 될 자였던 것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온전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를 통해서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죠. 한마디로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는 한 가장 온전한 아담조차도 아직 영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며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은 다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회복된 그런 자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곧 의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또한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를 비로소 취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담보다 훨씬 탁월하게 된 그런 자들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담보다 훨씬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즉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여만 했던 것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자들 또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에 아담이나 우리나 주어진 조건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신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명령으로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명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과되고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의무나 요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성격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심령에 더욱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귀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 하나님의 명하여 이르시는 바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자,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 말씀은 성막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다만 앞서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에 관하여 언급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 메시지의 본문에서는 그 예물들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지을 성막의 제작과 관련한 인물들인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예비하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인물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작할 것에 관해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는 성소라 그랬고, 그 이전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는 회막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상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는 미시칸을,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는 오헬 모에드로 각각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영어 성경들은 이 두 단어를 모두 터버너클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분명 상이한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두 단어들은 각각 성소 혹은 성막과 회막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한글 번역이 더 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영어 버전 가운데서는 이렇게 구별하여 표기한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시카는 거주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유래한 말로서 미시칸으로서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오헬은 그야말로 이동식 천막을 가리키는 말로서 회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모에드와 더불어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는 미시칸 곧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다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언약의 두 돌판 곧 십계명의 돌판이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헬 곧 회막과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서 언급하기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기록했는데, 자, 이것으로 볼 때 회막은 성막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회막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임과 아울러서 모세와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에서는 회막을 가리켜서 더 터버너클 오브 더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 이렇게 표기한 것이죠. 그런즉 성막이든 회막이든 간에 그 두 가지 장막에 대한 호칭은 그곳이 결코 사사로운 장소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막을 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자리한 지성소의 성막은 그렇다 치고 회막 또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으로 볼 때에 결코 회막 또한 사사롭지 않은 시설이었기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지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자, 하지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이나 다름이 없이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죠. 자, 그것으로 볼 때 그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지닌 장인이 있었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얼핏 그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건축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한 성들이죠. 그러나 정작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렇게 하여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고된 일들을 할당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무를 준 것이 아니라 가장 그냥 날품팔이 같은 그런 일만 시킨 것이죠. 더구나 이후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기적으로 말살하려는 음모를 꾀하기도 했으니 그런 그들에게 고난도의 능력을 요하는 기술을 가르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민족인데 그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가르쳤을 리가 만무하죠. 더구나 그처럼 고되고 어려운 노동에 종사한 세월이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이나 되었으니 적어도 7, 8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되고 어려운 흙이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하는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각종 기물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잡하고 정교한 양식과 형식대로 그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들 시간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로 11절에서도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그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요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속과 보석으로 된 기물들과 더불어서 정교하게 짠 의복들을 만드는 일은 그들의 재능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과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4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기록한 출애굽기 31장 2절로 11절에 기록한 그 모든 일들에 관해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들을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른 것으로 언급하여서 기록하기를 그래서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야말로 그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이 전적으로 그들이 타고난 것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여서 그 모든 기술을 가르치며 전수할 수 있는 능력들까지도 그들에게 주셔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음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터득한 기술들을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주변에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만한, 전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서 동역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사실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이 있는 것과 그 기술을 전수하는 문제는 다르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의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에 해당하는 그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르쳐 전수하는 일은 적어도 수세대에 걸친 시행착오와 연구를 통해서나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단박에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어찌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라 더 힘든 일이죠.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막의 일꾼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는 재능이나 그들이 연마한 기술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들이 아니라 출애굽기 36장 1절에 기록한 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 방법만 알아서 될 게 아니죠.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야말로 능통해야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 모든 기술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 숙지하고 습득하고 있어야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막 혹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광야 백성들이 만나는 회막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돼 그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로부터 준비하여 주신 것 가운데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에 의해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철저히 종속됨의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분명히 백성들이 내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오홀리압이 지혜를 가지고 청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었어도 그것은 오홀리압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재능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열심히 연마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 모든 것의 출처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천재를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피아노만 해도 어때요? 우리는 피아노를 막 자유롭게 치려면 평생 연마해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진짜 천재라 불리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재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못 보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또한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들게 된 우리들 곧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와 맥락을 제공해 주는 표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바라는 교회 혹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를 바라는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일꾼들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기준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지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전히 요구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런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또 어떤 자들이어야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옛 추억의 구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은 완전한 것으로서 제시되었으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거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다만 여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경의 진리를 정교하게 깨우치고 또한 가르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여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전히 요구되며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일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직원들이라고 하죠. 목사, 장로, 집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들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교회에 필요하며 요구되는 일들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사들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은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양식대로 성막과 회막을 지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이르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면 이상하죠.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거지. 그냥 받아놓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와서 보고하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처럼 남음이 있는 것은 결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물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만나를 거둠에 대하여서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또한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기록한 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세움과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물량만큼만 정확하게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함을 나타내는 풍성한 은혜의 자원함의 표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음이 크면 클수록 감동됨과 자원함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니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한 모세의 명령은 불필요하거나 어리석기까지 한 판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같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것들을 보관해 놓으려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해서라도 다 받겠죠. 근데 광야에서 이 일꾼들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그만 가져와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안타깝게도 바로 이와 같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한 모세의 명령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그 교회의 일꾼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가 넘는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을 두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느냐,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의 일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죠. 그래야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말은 거창하죠. 그러나 교회가 늘 돕는 일에 힘썼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곤란하죠. 1조 원을 언제 다 집행을 해요? 사실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의 직접적인 교훈은 백성들의 자원함이 성소를 짓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성소를 지을 일꾼들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들 또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공급됨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들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뭐 차고 넘친다. 기대하라. 이렇게만 생각하죠. 하지만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고 명한 것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자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지혜와 열심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차고 넘치는데 좀 챙기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예물들은 자원하는 것으로서 성소를 향한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었죠. 하루 정도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그래 기왕 낼 거 내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성소의 예물들을 예비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원함과 열심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진중에 공표하여 멈추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지나치다. 그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인 만나를 거두고서 곧바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모세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 같은 자원함만으로 치자면 불과 얼마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의를 제정하여서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심에 있어서는 광야 백성들이 참 열심히 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게을리지가 않았어요. 그 종교심에 있어서. 비록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아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지라도 그러한 종교심 자체로서는 그러한 종교심 자체의 열심은 우상 앞에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 차이를 분별하지를 못하죠. 우상을 향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자원하는 마음 그 자체만 보고 참 은혜롭다, 복되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겉모습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36장에서의 열심과 다르지 않은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열심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준행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었습니다. 자기들 종교심으로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라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을 지닌 자들은 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내어놓은 폐물들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서 배우고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에 들어갈 각종 기물들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러한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셨다. 이러한 절차대로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자들이 수행해야만 할 것이며, 아니면 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배우고서야 비로소 교회의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하죠. 교회를 개척하죠. 그러나 그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인가? 거기에 대한 안목을 가진 개척자들은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또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며, 아울러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올 수 있는 열심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내어놓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헛되고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그 요구하신 대로 충실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을 지니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나름대로 그런 식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헛된 송아지 우상을 형상을 만드는 것과 진배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순종,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은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태초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과 같이,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셔서도 곧장 이르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계명들을 따라 순종하는 노정은 오히려 참되고 복된 영생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멍에와 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허락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이 감동된 오홀리압에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약속한 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한 그 약속이 모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서 첫사람 아담이 얻지 못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원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10년 가운데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온전히 이름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